예,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명상 시간입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환절기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간 날씨가 약간 선선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이런 날씨들이 이렇게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마님들께서도 이런 일들이 그냥 늘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감기라던가 좀 덜 아프고 아니면 잘 이렇게 좀 즐겁게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편안하게 넘어가기를 이런 바라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병이라는 것도, 또 우리의 몸이라는 것도 당연히 아플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아플 수도 있고 아프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아무리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당연히 또 아플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이 삶인 것 같습니다. 이 근원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근원이라는 것을 바로 알면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도 않을 것이고, 또 우리가 여기에 집착을 해서 좋다, 싫다라는 이런 부분이 또 이런 부분으로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너무 과하게 기뻐하거나 이런 일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씩 점점 더 이렇게 옅어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방향성이 우리가 이 수행을 해 나가는 이 방향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증도가를 시작한 지가 오늘이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 근원을 바로 끊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이 내용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근원을 바로 끊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깨달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원을 바로 끊었다. 이 뜻이 영가 스님께서 내가 이제 확고하게 깨우쳤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역시도 이 근원이라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뒤에 다시 하고, 여기서 한마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매일 읽는 이 반야심경 있습니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이 글귀인데,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이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모든 생각을 떠나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간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반야심경에서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이 반야바라밀다, 이 반야라는 것도 이 근원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는 것, 우리가 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더 아래, 더 깊은 곳에 어찌 보면 이 근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근원 위에 계속 쌓이고 쌓인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근원자리는 늘 평안하고 고요하고 늘 맑고 이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라는 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별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야바라밀다, 이 근원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마음에 걸림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 걸림이 없음으로 인해서 모든 두려움, 모든 슬픔, 기쁨으로부터 우리가 떠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 반야심경에서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중도가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근원으로 돌아가서 이 근원의 자리를 바라보고, 또 근원에서 다시 밖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삶을 만들어 갈까, 이런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면 저는 보다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늘 자주 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느끼지 못할 뿐이지 이런 부분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두를 듭니다. 화두를 들고 예전에는 이제 스님들이 한마디씩 이렇게 던져줬다는 겁니다. 그때그때에 맞게 우리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 그 순간에 그 말과 더불어서 그 말에 걸린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이 분별이라는 것이 앞뒤가 끊어지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도 정말 좋은 스승이나 아니면 내가 살면서도 분명히 이런 일들을 저는 분명히 느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굉장히 큰 일을 겪었을 때 아니면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어찌 보면 이 분별이 끊어지고 분별이 끊어지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장소 이게 뭐지 하는 뭐 어찌 보면 의심이라고도 할 것도 없고 그냥 그 자리라고 하는 분별이 없는 그런 자리를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도 저는 느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느껴는 보는데 느끼는 것이 너무 얕기도 하고 그 힘이 약하고 다시 또 분별로 가고 또 이렇게 가서 우리가 그런 것이 멀리 있다 그리고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서 본인 나름 아니면 본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그런 것을 알아가려고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아니면 그런 수행을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근원이라는 것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근원으로 가야 된다. 근원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본래의 자리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자리는 분별도 없고 늘 고요하고 평온하고 평안하고 뭐 그런 자리다. 맑은 자리 뭐 그런 자리가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만들어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평소에 더 많이 걸렸다라고 했을 때 이 수행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그동안 내가 많이 걸렸던 부분 이런 걸리는 부분에서 이렇게 차차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계기들도 충분히 만들어지고 오늘 뒤에 나오는 이 내용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가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도가 16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16번 결정, 설표, 진승을 유인이 불응, 임정징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영가 스님께서 본인이 깨닫고 나서 이제 직접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정, 설, 표, 진승을 유인이 불응, 임정징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결정된 말, 이 본인이 깨닫고 나서 이 결정된 말과 이 참됨을 나타내는 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완전히 깨달아서 이 결정된 말과 늘 참됨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승을 그냥 승려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냥 여기 있는 대로 그냥 법으로 그냥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된 자기가 이제 깨닫고 나서 자기의 말이 완전히 결정되어졌다. 완벽하다. 그리고 이 참됨을 내가 이 참됨을 나타내는 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인이 어떤 사람이 긍정치 않고 이 임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는 정에 따라서 헤아림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본인의 깨달음을 이제 본인은 완전하게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시고 혹시라도 어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긍정치 않고 마음대로 생각해도 상관없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스님을 긍정치 않고 그리고 임정이라는 부분이 정에 따라 이렇게 나오는데 마음 가는 대로 아니면 생각 가는 대로 헤아려도 본인은 상관없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락입니다. 직절근원 불소인이요 적엽심지 불능이로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직절근원이라는 겁니다. 이 직절근원이라는 것이 근원을 바로 끊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영가스님이 본인이 깨달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것을 불소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부처님이 인가를 했다. 이제 육조스님에게 가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인가를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적엽심지는 불능이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적엽 입을 따고 이 가지를 찾음은 내 할 일이 아니로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 근본이 그만큼 중요하다. 본인에게는 근본이 중요하다. 나뭇 잎이나 이 가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능이라는 것은 잎을 따고 가지를 찾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나는 이 근본만 밝히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적엽심지라는 것이 뭐 교리가 될 수도 있고 교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역사나 한문 이 깨달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부족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이 종지나 아니면 이 근본은 완전히 깨달을 수 이제 이 깨달음을 완전하게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배움에 의해서 아니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있고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영가스님 같은 분은 뭐 교리나 교학에 굉장히 밝으신 분인데 어찌 보면 이제 본인을 좀 이렇게 낮춰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른 맥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근원이라는 것, 우리가 근원을 바로 알았다라고 했을 때 세상에 사는 모든 식물들, 모든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만의 꽃을 다 피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을 명확히 알았다고 해서 본인이 피울 수 있는 꽃은 당연히 저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에 걸맞는 그런 활동을 분명히 하신 것이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뭐 깨닫지 못했다, 깨달았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근본으로 깨달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도 잘 아시고 이 깨닫는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도 자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본원을 밝게 밝혀서 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날 수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얽히고 있는 이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이쪽으로 갔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내 삶 자체가 뭐 갑자기 변한다거나 이런 일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또 다른 의미로는 뭐 여기 이제 적엽심지 불능 나는 이 적엽심지에는 별로 내가 할 일이 아니로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스님으로서도 그렇습니다. 깨닫고 나서 내가 뭐 포교를 크게 해야겠다.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스님께서는 어찌 보면 내 할 일이 아니다. 나는 근본만 밝힐 뿐이지. 나는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가겠다. 저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저 역시도 추구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뭐 내가 제 자신을 희생해서 모두를 다 구제한다. 뭐 보살님들의 서원은 그런 서원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제가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저에게 이롭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이라는 것 그리고 뭐 여기서 말한 반야라는 것 깨달음을 완전히 얻었다라고 했을 때 본인의 모습을 잘 알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습이 뭐 제가 지금 승려이고 승려의 모습일 수도 있고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반님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 근본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가 깨달은 후에 살아가면 그 모습이 모두가 다 부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모두가 다 깨어있고 모두가 다 근본이고 모두가 다 부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아주 깊게 생각해 보시고, 나도 역시 부처라고 하더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밝힐 수 있는, 스스로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이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딘가에 갇힐 것이 아니고, 어떤 수행법에 갇히는 것이 아니고, 또 뭐 좋은 어록이나 뭐 어른들의, 어찌 보면 이렇게 말하면 조금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선지식에 저는 갇히는 삶은 그렇게 좋은 삶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선지식들은 우리에게 길을, 각자 갈 수 있는 길을 저는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언론에서 여러 가지, 종교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부처이고 우리 스스로가 걸어갈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식이라는 것을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께서도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것에 갇히거나 묶이는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불교의 사상하고는, 그리고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방향성으로는 좀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스스로가 잘 받아들이고 스스로가 잘 알아가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또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믿으려고 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내 삶이 바뀌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저는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말한 것과 같이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것, 또 우리가 걸림이 없으므로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길들을 계속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단락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이주를 인불식하니 열애장리 친수득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만이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만이주라는 표현도 이 근원이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만이주를 가지고 있다. 만이주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 인불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이주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저기 처음에 이 근원이라는 말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이 만이주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보석, 여의주라고도 할 수 있고, 보주라고도 할 수 있고, 심주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이주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알지 못한다. 그런 의미.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열애장리 친수득. 여기서 말하는 이 열애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 속에, 우리의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만이주라는 것은 이 속 안에 있는 보물을 뜻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열애장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말하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애장 속에 몸속에 거두어 드림이라 이렇게 친수득. 그래서 열애장 속에 이 만이주가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이주, 여기서 또 앞에서 말하는 근원, 또 앞에서 제가 말한 이 반야라는 부분들, 다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만이주를 알고 또 이 근원을 알고 이런 것을 알아서 내가 내 길을 바르게 가느냐, 아니면 평화를 얻느냐, 자유를 얻느냐, 아니면 완전하게 스스로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알아가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
육반 신용 공불공이오. 그리고 일과 원각 색비례이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육반 신용 공불공이오. 일과 원광 색비색이로다. 여기서 나오는 이 육반이라는 것, 예, 6가지 이 신통 모용은 공하면서도 공하지 않고, 그리고 일과 한 덩이에, 예, 뚜렷한, 예, 둥근 빛은 이 색이면서 색이 아니로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이야기가 이제 만이주를 나타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육반 신용, 예, 6가지 신통 모용이라는 것은, 이 육반이라는 것은 육근을 나타냅니다. 육근이라고 하면 뭐 안이비설신의를 말하는데, 이 6가지, 우리가 말하는 뭐 육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육반 신용은 6가지의 신통 모용,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고, 뭐 이렇게 냄새를 맡고, 이런 모든 것이, 예, 신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통인데, 공하면서 공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이 눈을 통해서 보지만, 어찌 보면 눈이 보는 것도 아니고, 또 눈이 보는 이 세상도, 또 아니면 냄새를 맡는, 또 우리가 이게 숨 쉬고 있는 세상, 지금 이렇게 허공을 통해서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갑니다. 허공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그 안에는, 예, 엄청난 이 작용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이 만이주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신통 모용은 이 공하면서도 공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공하면서 공하지 않은데 우리가 끊임없이 집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일과 원각, 한 덩이에, 예, 뚜렷한 빛, 둥근 빛은 이 색이면서도, 예, 색이 아니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이 글귀를 그냥 한번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잘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예, 어떻게 하면 이 공하면서 공하지 않고 또 색이면서 색이 아니다라고 이러는 부분을 한번 깊게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뭐 냄새를 맡을 때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냄새는 또 느껴집니다.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어찌 보면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실제로 있다고 믿는데, 이 실제로 있는 것이 어찌 보면 공하면서 공하지 않고 또 색이면서 색이지 않다, 뭐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예, 도반님들께서도 깊게 사유를 해보시면서, 과연 이런 부분이 이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어떤 것이라는 이 만이주라는 것, 이 근원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깊게 해보시는 것도, 예, 엄청난 큰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이 수행을 함에 있어서도 저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신통이 나왔습니다. 예, 여기서 신통이 나왔는데, 이 신통에 대한 이야기는 요 다음 단락에서 다시,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20번째 단락입니다. 정오 안득 오력은 유중 내지 난 가축이로다. 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오라는 것, 예, 오안을 깨끗이 하여 이 오력을 얻음은, 예, 증득해야만 알 뿐 헤아리기는, 예, 어렵다는 겁니다. 유중 내지 난 가축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증득해야만 알 뿐이지 헤아리기가 어렵다. 여기서 나 말하는 이 정오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눈에 대한 정오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육안, 뭐 천안, 해안, 불안, 법안을 이야기합니다. 이 오안을 깨끗이 하여서 이 오력을 얻어야 된다. 오력을 얻어야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증득해야만, 예, 알지 우리가 헤아려서 알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정오라는 것, 이 육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그냥 바라보는 것을, 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육안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천안입니다. 우리가 또 천안을 하면 뭐 이 육신통 중에 이 천안통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천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지 않고 알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 뭐 멀리의 일을 내다본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은데, 여기서 이제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뭐 이제 타심통이 있고 뭐 천안통이 있고 이런 육신통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딱 보고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타심통일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 숙명통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런 것을 모르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제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의 현 모습을 보고 너 밖에서 뭐 하다 왔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누구나 다 맞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숙명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천안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제 앞에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만약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 보고 너 내일에 내일도 무슨 일을 하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하고 우리가 뭐 오지 않은 세상을 이렇게 미루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천안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숙명통이다, 천안통이다, 이런 걸 가지고 뭐 더 멀리 있고 뭐 더 가까이 있고 이렇게 뭐 훌륭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느낄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노력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그 사람을 연구하고 계속 이렇게 바라보면 충분히 이런 마음을 또 이런 일들을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유관이라는 부분은 그냥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이 천안이라는 것은 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이런 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해안이라는 겁니다. 이 해안이라는 것이 뭐냐? 이 세상의 이치, 아니면 스스로의 진정한 존재, 아니면 뭐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이렇게 해안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보태면 여기서 나오는 이제 오한이 나오는데, 이 오한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우리가 이 밖으로 나가는 시선이 이렇게 역으로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해안이라는 것은 이치, 존재, 아니면 스스로의 실상, 아니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아가는 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불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부처님의 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눈들이 점점 완성되어져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이 되었을 때 우리가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면 뭐 모든 것이 다 부처고 이런 눈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수행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눈은 이 법안, 이 진리의 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밖으로 나가는 시선이 안으로 들어오고, 안으로 들어온 시선이 다시 밖으로 나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시선이라는 부분이 늘 이렇게 뭐 불안이나 법안이나 이런 눈으로 이 사물을 볼 수 있을 때, 그랬을 때 진정한 깨달음이 오는 것이고, 이 안에는 어떠한 결림도 없고 어떠한 고통도 없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한을 깨끗이 하여서 이 오력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오력이라는 것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오력이 처음에 첫 번째 오력은 신입니다. 신력, 이제 믿음의 마음, 그 다음에 정진, 그 다음에 염, 그리고 정, 그리고 이제 해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한을 밝혀서 이 눈을 밝히고 나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정진이라는 것도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고 또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정진이라는 겁니다. 믿고, 이 믿는 부분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사유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배움에 대한 것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배우고 믿어서 이 스스로가 끊임없이 정진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염입니다.
염도, 이 정진의 일부일 수도 있지만, 예, 끊임없이 우리가, 예, 한 생각, 예, 깊게 사유를 통해서 이 정이라는 것, 이 정이라는 부분은 여기 이제 앞에서 나오는, 예, 신이라는 부분, 그리고 정진이라는 부분, 염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꾸준히 했을 때 무언가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정이라는 부분이 뭐 선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중심이 잡히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단계를 이 정으로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을 넘어서서 이제 지혜가 밝아진다, 뭐 깨달음에 된다. 여기서 말하는 아까 법에서 법이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오안을 깨끗이 하여서 이 오력을 얻으면 증득해야만 알 뿐이지 이 헤아려서, 예, 헤아리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영가 스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마님들께서도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예, 깊게 생각해 보시면서 이 스스로의 눈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또 여기서 말하는 이 오력 스스로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이 오력을 완성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근원이라는 것, 또 아니면 이 만이주라는 부분, 그리고 이 근원과 이 만이주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적엽심지, 잎을 따고 이 가지를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한번 만들어 갈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증도가라는 부분이 제가 전에도 여기 저희 도반님들께 물어봤는데, 예, 이 생각보다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분명히 저 역시도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더 가깝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예,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는데, 예, 굳이 말하면, 예, 저 역시도 제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뭐 이 오력이라든가 이 오안이라든가 이것이 우리를 떠나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것들을, 예, 충분히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배우거나 이 수행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조금씩 변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변해 나갔을 때 제가 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정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아주 사소한 거에도 막 신경질이 나고 기분이 안 좋아졌다면 이런 것이 내가 중심이 잡아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묻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조금만 만들어졌을 때 내가 변하고 있구나 라고 이 정도만 느끼셔도 우리가 이 수행에서 저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께서도 이런 것을 토대로, 이 근원을 토대로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예, 분명하게 믿고 또 스스로가, 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스스로의 길을 잘 만들어서 스스로가, 예, 좋은 꽃,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해 나가시면 보다 더 값진 그런 수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 토요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